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어요. 네,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항상 믿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믿음의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결단과 헌신이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원하고 또 그 길을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벨탑을 쌓는 과정에서 인간은 인간 중심의 문화를 만들고요, 악을 추구하게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셈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세요. 남아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현수막 보면 이렇게 되게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반기 사역을 달려감에 있어서 이 Do It Again 이라는 이 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Do It Again 이라는 마음, 그 다음에 중심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하반기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하반기 공동체의 부르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손을 내밀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뛰어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그들의 민족이 거듭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이 기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요셉처럼 되게 하소서, 다윗처럼 되게 하소서.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한 명을 보고 목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 근데 그 인생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본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부르심 전에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는지. 여러분, 부르심은 온전한 상태에 오지 않습니다. 약간
정상적이지 못할 정도로 맛이 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에 32절에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라는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은 장가를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으며 마음은 밀가와 아스야의 아버지입니다. 사레는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데라는 자기 아들인 아브라함 그리고 자기 아들의 하란의 아들인 손자 그리고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자기 며느리인 사레를 데리고 함께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데라는 205세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조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은 아브라함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제를 잃은 슬픔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녀가 없는 현재의 상황이었으며 아버지 데라를 잃고 두려움과 막막한 이 마음으로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한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하게 그의 삶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뭔가 거룩한 것은 전혀 없었고 뭔가 좋아질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의 삶은 누구와 비교하여도 나을 것이 없는 참혹한 삶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 좋은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부르심은 내가 뭔가 갈망하거나 내가 뭔가 찾거나 해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내가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황 가운데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해요. 부르심이 오고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왔다라는 걸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르심이 어디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생겨졌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먼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수많은 우상의 문제, 죄의 문제가 가득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드러내면 그때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어. 그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나약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약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스스로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연약하다라고 스스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나약함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됨과 우상 숭배함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비를 정확하게 짚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포장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창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심을 받을 때 거창하게 부름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딴따르단 딴딴따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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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우라마 예 주님. 너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섬세하고 정확해요. 거창한 부르심이 아니라 매우 섬세하고 정확한 부르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이 바뀔 수 있는 상황들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연약함을 고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매번 무너지는 그 문제를 끊임없이 우리가 가운데 노출시키세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러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거 진짜 못하는데 왜 맨날 이것만 시키세요? 그럼 주님은 쓱 웃으시겠죠. 10년 뒤 하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은요, 거창하지 않아요. 굉장히 세밀하고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영광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는요, 가장 연약할 때 힘을 주고요, 가장 부족할 때 기다려주고요, 끊임없는 격려와 끊임없는 신뢰로 믿어주는 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나이다. 엄청난 스토리가 그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할 때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끊임없는 신뢰로 나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은 은혜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선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럼 아무리 주님 앞에서 왜 저를 부르셨나요? 뭐 이렇게 성질 내보세요. 알려주시나? 저 해봤어요. 안 알려주세요. 근데 알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지 않아요?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이게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죠. 그리고 기도했죠.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동일한 말씀, 동일한 찬양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누리는 복과 그렇지 않고 가만히 멍하니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의 복은 다른 거예요. 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정말 선택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리고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명령으로 진행됩니다. 시작. 명령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령으로 진행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면 타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오, 주님, 절 부르셨군요. 10년 기다렸어요. 타협하려고 해요. 여러분, 타협이 아니에요. 순종함이에요.
부르심은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야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부르심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르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수많은 청년들이요, 주님 저는 부르심을 경험하고 싶어요. 주님 저를 어디에 부르셨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정확하고 명확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 자꾸 우리가 뭘 선택해요? 끊임없이 타협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순종하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었던 곳은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란은요 당시에 비옥하고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매우 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유목을 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안주하고 정착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11장 3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살게 되었다, 이곳에 정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그들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 지점에서 머물러서 정착한 상황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는데 중간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이렇게 기도와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막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안주할 만한 안락한 공간들이 내 삶 가운데 밀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냥 안주하고 안착하여서 정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여정을 잃어버리고 안주하고 앉아있는 분이 있더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주하고 정착하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요 한마디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명령하세요. 떠나라.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나야 했었냐면 고향을 떠나야 했고 친척을 떠나야 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어요. 그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 아브라함과 그 집안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곳은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집은요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요 이 우상 숭배와 세상에 대한 죄에 타락된 모습이 묻어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그 지역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고 했어요. 친척 뭐예요? 죄악의 습관에 젖어 있었던 과거의 모든 연결고리를 청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의 연결고리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르심 가운데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내가 달려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였는데,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요? 또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 누리고 있는 평안한 생활, 즉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안락함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끊어내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끊어내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안락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던 모든 습관들로부터 끊어내는 거예요. 모든 죄의 습관들로부터 내 스스로의 삶을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으로, 그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요, 하란에 머무를 수 있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지 못하고 하란으로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요 1000km 정도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사막과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목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것을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미친 짓이었어요. 못 지나가요. 다 죽게 될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하란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940km로 돌아갑니다. 1000km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데 940km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U자 형태로 그들의 동선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하란까지 940km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산적인 생각을 정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정말로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무찔러 내시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산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잘 설계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계산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대적하여 싸우세요. 그래서 그것을 주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돌림돌은 계산적인 생각이에요. 즉, 내 유익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모든 것을 버려라,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변을 정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오마 풍요로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풍요로움을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뭘 걸어야 돼요? 광야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광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야지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광야를 지나는 시험을 무시한 채 타협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과정을 달고 겸허하고 신중하게 받을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신중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절대로 풍요로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삶은 내가 계산하고 선택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보는 풍요로움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럼요,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세상의 눈으로 보는 풍요로움이 없다라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복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린 창세기에서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 생명으로 이 땅을 회복해 하시는 분,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가정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누리게 하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때로는 광야를 지나는 삶이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두려움이 가득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것을 기대해야 돼요.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본문 속의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제 하란을 잃은 상처가 있었고 그에게 자녀가 없는 현지 어려움이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속에 거하였어요. 즉 아브라함에서 가장 큰 해결되지 않는 갈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의학이 발달한다 하여도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곳이 갈망이었어요. 생명이 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이 누구에게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의 문제가 스스로 해결해낼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의 근원이 누가 되냐면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의 삶 자체가 복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책하거나 스스로 책망하였던 너의 입술과 습관의 삶들을 버려버리고 복이 되어야 함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인 것을 너가 알아야 된다. 너 자체가 복인 것을 너가 알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 그러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책망하였던 그 입술의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복이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복을 가지려고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리고 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도 착각합니다. 인간이 그리고 세상이 생각하는 복은요, 물질의 복, 권력의 복, 권세의 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있다 하여도 마음의 평강과 사랑과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불안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제한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뭐예요? 가정의 평화가 오기를. 권세를 가진 자가 누리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나를 위협하지 않기를. 근데 그것은 인간의 탐욕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의 부를 누리게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생명의 복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할 때요, 물질이 부족하여서 결혼하지 못한다 생각해요. 물론 부정하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뛰어난 것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복으로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있으니까 이거 줄래? No,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평강과 사랑과 서로를 향한 은혜와 격려가 충만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다 착각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 누구와 동행하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복입니다. 동행하여야 돼요. 하나님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을 보호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복의 근원일지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추구하였던 안락과 평안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우리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동행하자. 내가 명령한 그곳으로 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들짐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적의 위험도 있고요, 사막을 만나 걸어가야 할 때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들이 그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인생에서 주의 보호하심은 끝까지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에는 보호하심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제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절대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럼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걸어 나아갈 때 주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첫 번째 순종의 발걸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떠났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 떠납니다. 근데 좀 쿨하게 떠났으면 좋겠는데 몸만 가지 않고 막 엄청 싸가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얻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해요. 어마어마한
무리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뭔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막 그냥 하나 등짐 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아브라함이 가자 그러니까 예 하고 막 뒤에 한 5,600명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우리와 너무 닮았죠. 여러분 혹시 아울리치 처음 가는 사람과 많이 다녀온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온누리교회 아울리치 처음 갔어요. 처음 인솔에서 가는데 그때 이제 공동체 세계 공동체가 네팔로 연합해서 갔는데 인솔자인데 그 다른 아울리치는 가봤는데 온누리교회 아울리치는 모르니까 철저하게 쌌어요. 그래서 꽤나 큰 캐리어 하나와 꽤나 큰 망치 가방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싼 것 같아요. 그 동남아만 아울리치를 다녔었는데 네팔 가니까 날씨도 모르겠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엄청 쌌어요. 그러니까 엄청 싸서 여름에 얼마나 겨울 아울리치인데 얼마나 패딩 입고 막 땀 흘리면서 인천공항 도착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교육자 중에서 최성민 목사님이 계셨는데 최성민 목사님이 도착하셨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핑크색 캐리어인데 백팩으로 멜 수 있는 캐리어예요. 굉장히 조그만한 건데 그거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널널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망치 가방과 큰 캐리어를 들고 서 있는데 저를 싹 보시면서 씩 웃으셨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꼼꼼하게 다 챙겼는데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아울리치 티셔츠 4장 그리고 잠잘 때 입었던 옷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때 불안해서 모든 걸 다 챙겼어요. 왜요?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갈 때 많은 걸 챙겨야 한다라고 느껴진다면 다 챙겨가도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다 챙기세요. 지금 제가 주님을 따라갈 건데요 이거 다 챙겨갈 거예요. 다 챙기세요. 안 된다고 하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님이 막 노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는데 막 이렇게 꼼꼼하게 챙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스탑, 너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이게 아니에요. 다 챙겨야 허락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덜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얼마 가지 않아 조카 롯과 이별하게 하셨고요. 얼마 가지 않아 자신이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하시고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셔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생각하고 가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안정장치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수많은 안정장치들을 가지고 그냥 가세요. 그럼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의 안전장치는 하나하나 내려놔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정장치가 있었던 그 공간에 주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적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순종하는 첫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이건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라고 얘기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서라도 한 발자국을 내딜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두려움과 별개예요.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순종함에 있어서 포기가 안 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처 많고 조금 부족하고 정말로
두려움이 많은 그런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을 시작하겠노라 먼저 초청하시며 손을 내비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백 번 넘어졌습니까? 괜찮아요. 수백 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조금만 가고 떨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조금 움직인 걸 주님은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부르시지 않아요. 여기저기 고장난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믿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저 여기 고장나서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 저 이게 부족해서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내가 보호해 줄게. 대신 너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 너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초대받은 우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현장이라면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부르심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청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여러분의 은사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가라고 명령한 그 땅을 향하여 나오지 않겠니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죠. 고향, 우상으로 가득하였던 그곳을 떠나는 것, 친척들, 모든 죄에 연결되어 있던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 내가 평안하고 안락하게 생각했던 모든 보호장치에서 스스로를 모두 끊어내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만 연결짓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